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로 한두 절도 아니고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Q&A, Question, Answer, 묻고 답하는 그런 예수님과의 Q&A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홀리 임팩트 담당으로 온 지 3개월 반이 지나갑니다. 저는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아이 튜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아이 컨택을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이쪽까지 긴 시간 안 걸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딱 하면서 눈을 다 마주치면 눈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잉크는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이렇게 한번 눈만 이렇게 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눈이 맞았다 생각하시면 그냥 그때부터 돌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 튜닝을 한번 쭉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 제가 이렇게 가려져서 다른 분 때문에, 앞에 분 때문에 가려지시면 잠깐 이렇게 잘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좀 옮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둥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다락방에서 마지막 수업을 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와 제자들을 향한 애틋함으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그 마음을 쏟아내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이, 그리고 답변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13장에서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몹시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13장 33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 사람들에게 말한 대로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네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의 답변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이미 가룟 유다는 나가버리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배반과 부인이라는 말에 근심하는 기색이 제자들 안에 역력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3년을 넘게 같이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주님께서는 선생님이시기도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제자들의 얼굴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간파하셨습니다. 피 흘리는 내면의 상처를 비롯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은밀한 그 슬픔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어찌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괴로워하고 어떤 것으로 힘들어하고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괴로움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압도하고 짓누르는 그 위험이 있는 모든 괴로움, 모든 근심을 알아차리십니다. 그분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그를 선택했고 그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자기가 그들에게서 떠날 것인데 단지 떠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고난을 겪고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엄습해 오기 시작한 이 마음의 근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치유책을 처방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제자들의 마음을 잠식해 버리려는 그 근심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근심이라는 시험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기에 그런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하지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같이 너무 근심을 하여서 허둥대어서 혼란에 빠져선 안 돼.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지며 짓눌리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것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근심으로부터 너희 마음만은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라고 하시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현실의 슬픔들에 압도당해서 짓눌려서 세상 이런저런 방법들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해결하려고,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속받은 자들이고 택함받은 자들이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너희는 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함께요, 같이요 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귀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의 소리로 같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무조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십니다.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믿으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셔서 거할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가고 안 올 거야 라고 하면 그 근심이 더 심해질 텐데, 갔다가 와서 너희들도 데리고 갈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자 도마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다는 그 길을 추측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으로 궁리를 해봐도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아니, 어찌할 줄을 모르고 답답할 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도마의 질문은 어느 길이에요?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하니까 그 길 내가 길이야 라고 아주 정확하게 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한 답변은 아버지께로 예요. 종착지가 하나님 아버지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 당신께서 바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라고 답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타락한 그 죄를 가지고는 나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 그러니 예수님 당신께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와 의가 없이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변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3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하십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에 빌립은 두 번째 질문자입니다. 빌립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정말 아주 특별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방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으십니까? 이러한 빌립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까? 답이기도 하지만 질문을 던지십니다. 9절입니다. 빌립아, 아니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야. 그런데도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아버지를 너희에게 보여주었다고 빌립에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고, 아니 3년이나 넘게 너희와 친밀하게 교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지금 알지 못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책망하시듯 물으십니다. 여러분, 빌립이 3년 전에 예수님 만날 때 3년 전에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3년 전에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었던 자가 빌립이에요. 3년이 지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나 귀한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의 방편을 오랫동안 누리면 누릴수록 은혜와 지식의 부족함이 발견되었을 때에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3년 전이었다면 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3년이 지난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본 빌립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로 있지 않고 우리의 신앙 연수에 따라서 우리의 지식과 은혜가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1월 달보다 2021년의 8월을 지나고 있는 지금이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왔고 성경을 연구해 왔고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문도로 있어 왔는데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이렇게 연약하고 의의 말씀에 있어서 이렇게 서툰 것인가? 라고 빌립은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빌립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어떻게 해라? 믿어라 라고 하셔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할 근거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어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로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으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안에 거짓이 없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믿어라 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로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은 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의 모습으로 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것은 50대 50이 될 수 없고요 70대 30, 30대 70도 아닌 100대 100입니다 100% 하나님이시고요 100%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인성과 신성에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하신 주님의 일들, 자기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권능 있는 그 구속의 역사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그가 불신자들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고 그의 제자들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할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3절로 18절 함께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을 보시면 또 계속 이어나가시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보이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너희가 볼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돕는 일을 보낼 것이다. 믿어라 라고 하시는 그 마음, 그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점점 얼굴이 피어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 또다시 말문을 열어서 질문을 하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는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라고 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아니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그는 야고보의 아들로서 다데오라고 불리는 제자입니다. 이 유다는 질문하기를 주여 어찌하여 공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고자 아니하시다니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23절,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유다가 그 말한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것을 간과한 채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약속의 조건, 즉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순종 간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잘 아시죠? 사랑이 뿌리라면 순종은 열매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자에게는 순종이 자발적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참된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가 무엇인지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지 않는 자인 거죠.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가한 농담으로 여기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냥 어렵다고, 귀찮다고, 어렵다고, 어려운 말씀들이라고 여기며 좋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이와는 함께 살 것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영원토록 말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주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26절입니다. 마지막이니까 힘내서 함께요.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비를 가르쳐 주실 것이며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주심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에는 근심이나 불안이나 슬픔이 아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더욱 확실한 질문과 답을 나눌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 근심과 낙심 속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기도로 깨어서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소원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이날 전하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내 안에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아멘,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의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믿음의 결단과 회개와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수치를 참으시고 견디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십시오. 환경과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자로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넘어지고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나가겠다고, 따라가겠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받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제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근심과 또한 모든 영역에서 세상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와 상황과 양손과 상관없이 하나님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근심하게 하며 우리를 하여금 억눌리게 하며 우리를 하여금 무너지게 하며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나타난 모든 사단의 세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 심정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행하신 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고 주님의 음성을 똑바로 듣고 성령께서 감동케 하심을 따라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행복한 동행을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허울 뿐인
종교적 열심이나 보여지는 것들에 얽매이는 자 아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맛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에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